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온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병과 또 전쟁과 기근이 올 것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대전, 큰 전쟁이 있을 때는 또 말세라고 불안해하고 그렇게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말에 대한 분명한 예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 무서운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죽음이 있게 될 것이고 천재지변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등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험한 세상, 우리 성도로서는 먼저 반성을 할 때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이런 말세 현상 앞에서 우리가 대처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살기 싫으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긴 힘이 뭔가 하면 그런 감정을 못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은 꼭 마지막처럼, 이 마지막 때처럼 그렇게 복음 전파에 주력합니다. 내가 직접 못 뛰면은 협력을 하더라도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천국을 얻게 된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러면 빨리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조금 떠버립니다. 지구에서 정말 땅에서 좀 떠버리고 세상은 이미 없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벌써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전도를 해서 사람을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원래 자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확신한다면서 전도할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것은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완료가 세상의 끝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 전도하는 거 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는 좀 다르다는 거죠. 복음 전파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종말이 되면은 지식이 많아진다라고 했고 모든 일이 빨리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말은 사람들의 정서가 무슨 대화를 서로 인생을 얘기하고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말하자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철학적인 요소가 깔려 있는데 이런 철학적 대화가 싫은 거예요. 단지 이제 돈과 물질적인 이런 얘기만 오가죠. 실제 그렇죠. 도덕이라든지 천륜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만 무너집니다. 지금 보세요. 가족이 해체되고 성문화가 해체되고 바른 질서가 없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다. 이것은 통신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도 과학이 또 신속하게 움직이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정보가 이렇게 많은 이 시대에 정보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문제는 뭐든지 많으면 거기에는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가령 예수 이래가 치면 잘못된 이야기가 3분의 2가 돼요. 정확하게 전문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일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세상 걸 과학적으로 뭐 해석한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의 생성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것뿐이지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세계 정보가 입수가 되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너무나 많은 지금은 네트워크로 이게 정보가 많아지니까 거짓된 정보, 거짓된 지식, 거짓된 판단, 가치관이 너무 편만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본문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그랬고 본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물리적이니까 이적과 기사로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도 미혹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보면 거의 뭐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존재하심을 보여주셨죠. 홍해가 갈라지고 뭐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를 주시고 이런 일은 세계 역사상에 문헌상 없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론 바다 위로 그러시고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보이는데 153마리나 잡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구약과 달리 메시지가 선지자로 봐도 그렇고 어디로 봐도 그렇고 내세 중심적이고 인간의 그 인격 중심이에요. 말하자면은 구약에는 좀 단순하게 물리적이었다 하면 신약에는 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은혜로 물질적인 이런 축복과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 또 신약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완성인데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길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때 당시에도 초기죠. 사도들 시대에도 벌써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단순하고도 엄청난 성자 예수 아들을 주신 독자 아들을 주신 그 크신 사랑의 언약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대속의 제물 값을 치른다란 말이에요. 대속이라 대신 속한다 값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가장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된 것은 그들이 더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는 유대인들이 오래된 그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구약에 보면 율법주의로 살아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오해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도전하고 그래서 시험을 많이 하는 이런 유대주의적인 이게 가장 힘들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비주의자들이 원래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뭐 내가 꿈을 꾸었다 뭐 예언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가 신비로운 얘기를 들어야 되고 하는 건 성경에 다 있어요. 주님의 말씀만 다 있다니까요. 그거만 보면 되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 이런 걸 신비로운 걸 자꾸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이상한 신비주의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으니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40명이 넘는 자기가 친히 예수 재림자다, 재림한 예수다, 또는 마지막 때 나타난 선지자고 무슨 뭐 하나님이다, 신이다,
예언자다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참된 진리의 내용이 뭔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답게 잘 해석하는 사람을 찾아서 성경을 성경답게 잘 해석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서 선험적 지식이라고 그러죠. 선험적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이해를 하려 하니까 사람마다 조금 교육의 환경이 다르니까 좀 다르게 또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안 되고 전통되어지고 우리 개신교 같으면은 이제 칼빈, 루터 이런 이제 뿌리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위 그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게 합니다. 어쨌든 건전한 교단에서 건전한 공부를 한 사람이 그래서 물론 경험도 필요하고 목사는 다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통성 있게 잘 해석하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야지 뭐 신비나 이야기하고 방언이나 이야기하고 뭐 이런 쪽으로 너무 빠지면은 하나님의 본래 내용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복음 전파가 목적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거짓 복음이 많다는 거지. 말세가 되면 정보가 많고 많이 왔다 갔다 빠르고 이러다가 보니까 급하니까 조용히 분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자원 우리가 복음을 다 전파해야 되겠는데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회사, 소위 교회사를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노력 끝에 이런저런 뭐 토론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제 형제가 되는데 지나온 인생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의 맥이 뭔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자기 삶을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말하자면 전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좋은 간증이지. 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부자 됐다. 이거는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한 소재는 되지만은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려고 했는데 그 사는 과정에서 핍박을 이렇게 받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다. 욕을 들었다. 뺨을 맞았다.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더 큰 주제로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를 듣거나 뭐 세계 교회사의 전도 이런 역사를 들으면은 복음 증거하다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고 주장하다가 매 맞고 순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는 큰 가치는 없어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간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혼자 좋고 뭐 그거로 끝이지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를 더 연결해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죠. 나 뭐 예수 믿고 잘 됐다. 그럼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런 이야기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구촌 구석구석 다 한다 해도 아직도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곳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막 전도하다 보면 저곳에서 애기 낳고 또 자라고 또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다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느냐 하면은 교회가 또 선교가 또 스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복음을 미처 듣지도 못하고 죽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특별히 뭐 공산권이나 또는 미개 지역이나 이런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어쨌든 주님이 세상 끝나가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암시를 주시니까 그래야 끝이 온다 하니까 왜? 영혼들을 아끼니까요. 다 안 되잖아요. 참 다 안 되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복음의 실제가 되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 이 사실,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이 메시아 오신 소식을 누가 알아가지고 증거한 게 아니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율법 교사가 있었고 또 안에는 신령한 척하는 이런 영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느낌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들에서 양치기가 이제 들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알리라. 뭐 이래가지고서 그 증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가서 봐라. 그래서 그 위에 아기를 누인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사람이 원래는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느낌을 받아 계시를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구약 시대에 그랬습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왕이 될 사람도 알아보게 눈을 열게 하신다든가 아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우니까 메시아를 이제 이미 받았는데도 탄생하셨는데도 탄생하시기 전이라도 뭔가 느낌이 와야 된단 말이야. 진짜 신령한 종교인들은 구약 시대의 그 배경을 볼 때에 신약도 마찬가지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 탄생하셔서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을 제일 처음에 천사가 전했거든. 근데 마지막 때에도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다지만은 말세가 되면은 점점 이게 선교가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한 방에 다 영원한 이 복음, 영생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할 것을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주님 초림하실 때의 소식을 준 것 같이 마지막에는 온 하늘을 다니면서 지상 모든 이에게 딱 주님을 영접할 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준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지구 곳곳에 다 하려고 해도 다 안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자 들어서 알고 천국의 좌수도 기다리고 한데 환란이 오면은 못 참아가지고 목숨이 두려워서 배신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았죠.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본문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견딤이 인내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뜻은 뻔한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걸 보세요. 지금 이 정보 시대에 가치가 이제 속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영생 천국이나 이야기하고 이러면 불신자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가치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교주나 다른 종파나 이런 그 비교를 해서 비교 종교적으로 설명을 해도 뭐 그런가 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뇌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고 타 종교도 인정하려고 그러고 마귀가 갖다 준 것 때문에 딱 매여서 자기 딴에는 자기 의지라고 말하지만은 아니거든요.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대화를 한다? 안 해요. 대화하면 안 돼요. 우리 전도자는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영으로 이놈을 이 악한 영을 풀어내야 되겠는데 하고 똑똑하게 딱 쳐다보고 정면으로 보고 아주 직시를 해서 얘기를 밀어넣어야 돼요. 대화하는 태도도. ing제적으로 예. 선생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뭐 인격적으로 대화한다고 그래서 알아듣고 그럴 내용이에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정세열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선포요. 이거 명령의 어떤 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게 하세요. 왜? 진리의 내용 자체가 권위가 그래요. 진리는 뭐예요? 사전적 의미가 예외가 없다고 말해요. 절대치라는 거예요. 절대치가 무슨 이것도 저것도 좋다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당신 말도 맞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잔 말이에요. 복음은 증언이 될 때 대화의 성격이 아니에요. 선포의 성격이에요. 예, 명령형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해봐라, 대화해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심히 더 어려운
합리적인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는 믿었다는 거지, 이 사실을. 자, 이래 되면은 어떤 게 있나 하면은 우리가 바보 아닌다 하면은 어떤 다른 차원이거든요. 기독교가 바보입니까? 이건 다른 차원의 지식의 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 간증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믿어진 거지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 그러지만 그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얼마든지 미혹하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런 세상에서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모르나 하면 알거든요. 근데 그것이 줄이 많이 끊겨져 버렸어요, 이제. 그 목적에 줄이 다 끊겼다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게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될 수 있으면은 지성인은 다 예수 믿게요.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말세가 되면은 더 힘든데, 그러나 그 인내하고 진리를 보유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이 믿음이 생성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만큼의 믿음이 생겼듯이 그렇게 되면 또 믿음이 생겨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여기 있나니라는 현재가 있는데 원어가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 기억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이 여기 있나니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 있나니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엠이라고 하는 헬라의 그 방식이 내가 그 존재다. 그런 뜻인데 여기 있다는 이 말의 이 사전적 의미가요. 그런 존재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까지 되어 있어요. 보유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아, 그 사람 힘 좋다. 그 큰 나무 울름에서 어깨 메고 갈 수 있는, 저 사람 장사야. 대단해. 자, 그렇게 평가되어 있는 사람이 나무를 든다. 들 때에 야, 들까 말까 이래요. 믿는 사람은 자, 봐, 저 힘 나오는 거 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나는 그때 인내할 것이다 하는 이 인내심이 여기에 있느니라 하는 있다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무를 올려매고 갈 수 있는 것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런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한국말로서 이 번역을 좀 더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자세히 좀 풀어서 이걸 번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지금도 우리가 누가 억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이 주어졌죠? 주어지니까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말세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참 이 시대는 정말 세계적이잖아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 세계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나 어디 기록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역적으로 뭐 이렇게 큰 화가 있었지만은 변고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우리가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보면 마스크 다 해 있고 참 영화 같은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하라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다 전파할 때에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건 적그리스도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고 대전쟁도 아직 없고 지구촌 곳곳에 전체 거의가 이제 기근을 당하게 되고 병을 당하게 되는 건데 아직 그런 환란이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전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혜야 될 것은 이럴수록 천국을 더 사모하고 또 천국을 빨리 또 우리가 들어가려면 전도를 빨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뭐 물론 더 힘을 실어주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안 믿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빨리 많이 이럴수록 증거할 수 있는 움츠러들지 말고 더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이런 혼란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마음이라면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세상 살기 싫다 할 마음이 생기면 그럼 전도를 하세요.
전도도 하지도 아니하고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러고 이러다 보면 당해요. 그러지 말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더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주님을 빨리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소망의 그런 저력을 만드는 것이지, 소망으로 저력을 만드는 것이지, 이 삶의 저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돈을 끌고 모으고 뭐 이런 시대일수록 뭐 명예를 더 찾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겠고, 또 직접 증거하거나 또 선교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오실 날을 더 간절히 사모할 때 더 힘이 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사실 주 예수 재림 그날 영원한 영생 천국입니다. 이것을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